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라는 기준보다 유행과 분위기에 더 쉽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로 들자면은 지금 가장 뜨거운 노래인 악뮤의 소문의 낙원 아시죠? 소문의 낙원. 악뮤가 하는 율동을 어느 교회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들 챌린지처럼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자랑을 하듯이 올립니다. 이렇게. 너무도 뜨거워요 지금. 제가 지금 몇 개만 편집을 한 거예요. 지금 몇 개만. 엄청 많아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저는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문의 낙원이에요. 소문의 낙원. 우리는 소문에 있는 낙원을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체 하는 그 낙원을 믿는 자들인데 어디쯤에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문의 낙원을 악뮤가 말하고는 낙원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걸 하면 따라하고 누가 이걸 요구하면 또 금세 멈춰요. 왜? 지금 이걸로 지금 말이 또 많아요. 이게 제가 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한때 유행했었던 열린 모임, 영성,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가정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영혼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때문에 하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과 뭐 축복 이걸 떠나서 단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복음의 기준이 흐려질 때 교회는 이렇게 쉽게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용어. 예로 들면 은혜, 축복, 구원, 예배 같은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애둘러서 말하기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어떤 용대로? 모든 것이 은혜지. 은혜로 해. 은혜로.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가 은혜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반드시. 모든 걸 은혜로 덮어버리는 무책임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 세례라는 단어를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세례. 제가 세례를 처음으로 하는 이유는 제 호기심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물론 세례랑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타발이나 타라는 용어가 있긴 해요. 이게 정결하게 하다, 찍다라는 타발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정확하게 세례라는 단어로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의 첫 번째 열리는 사건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궁금증이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이 세례는 무엇이길래 신약을 세례로 열고 있지라는 궁금증 때문에 제가 세례를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말하죠? 세례받은 자예요. 늘 세례받은 자. 그래서 진짜 성찬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세례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에 세례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집례자,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수세자, 받는 사람이나 신학적인 이해나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걸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요, 그냥 절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교인이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정말 깐깐하게, 아주 정말 깐깐하게 심사해서 세례 후보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세례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가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정말 깐깐하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에 다닌 지 6개월 정도가 되면은 학습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라고요. 세례는요, 누군가 강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은 그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정확히.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래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찜찜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절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가 받을 때는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는 그런 절차가 되어버리는 걸 저는 계속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의 세례는요, 모든 공동체 지체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공동체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세례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의식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세례는 누군가 기존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인 것처럼 인식표가 되어버린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교회는 이런 세례의 개념들을 다시 버려버리고 다시 세례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가 물에 들어가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인가요? 세례가? 그냥 표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세례를 명령하셨을까? 과연? 그냥 물에 담궈라, 물을 뿌려라 이런 세례를 명령하셨을까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입니다. 맞죠?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보다 살아남에 관심이 많아요. 맞죠? 부활이라는 단어에는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에는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안에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안 썼거든요. 여기에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권능의 손길을 내게 뻗치셔서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올려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께서 나를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셨으므로 내가 그 골짜기 바닥을 보니 뼈들이 도처에 아주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 뼈들은 모두 바짝 말라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뼈들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게 하며 또 그 위에 피부를 입히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선포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니 이 뼈들과 저 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붙고 연결되는 소리였다. 또 내가 보니 서로 붙고 연결된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며 또 그 위에 피부가 덮였다. 그러나 그 뼈들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 죽임을 당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대로 생기에게 선포하였더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힘차게 불어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모두 제 발로 일어나 정렬하였는데 내가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다시 살아났네? 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겠죠 아까? 죽음, 죽어짐, 버려짐, 방치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짐, 버려짐, 방치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못 견디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첫 창조의 생기를 잃어버려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그 생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생기는 죽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가 받는 그 세례라고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사건. 이게 세례라고요. 이게 세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 이 성경에서 세례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총 5번이 쓰입니다. 보면은 밥토,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스모스, 밥티스테스 이렇게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밥티조예요. 신약 성경에서 약 77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밥토 같은 경우는 뜻이 찍다, 뿌리다, 담그다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총 4번밖에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밥토의 강조용으로 밥티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세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보면 이 밥티스마는 명사형으로 세례 침례입니다. 그리고 밥티스모스도 침례고 여기 밥티스테스는 세례 요한한테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세례를 주는 사람한테 붙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밥티조는 뜻이 완전히 잠기다, 침몰하다, 물들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장로교에서 하는 약식 세례 말고 우리가 침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사진 있었죠? 이렇게. 저도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무엇인지를 잘 알죠. 침례는요,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꺼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침례도 진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죽겠구나 싶은 거. 성경이 세례라는 단어를 이 밥티조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요.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 침몰한 상태, 물든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티조, 이 세례는요, 단순히 물에 잠기는 행위가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과 구조가 없으면은 잠긴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밥티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건져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밥티조를 사용했다는 것은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그 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 또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세례, 침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밥티조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분의 그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한 번의 세례로 사용을 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밥티조가 우리에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완료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세례는 아직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받게 하시는 그 세례를 우리가 아직도 구해야 된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이게 완료, 미완료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용되는 거는 능동태에 이미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밥티조가 우리에게 사용되잖아요. 그럼 수동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 구해야 되는,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끝난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구해야 되는 세례. 근데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계속 구해야 되는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것도 길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말씀이 길어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라고 한 것을 당신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공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학식이 뛰어나고 부자예요.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유대 공회원이라는 소리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와 대법원의 역할하는 기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1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그거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은 유대 신앙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태신앙. 그렇게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복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별로 살펴보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살펴보지 않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래 네가 아주 잘 알고 있구나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선생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는데 이 호라는 정관사가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큰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냥 스승이 아니라 큰 선생이란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는 선생.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 큰 선생이면서도 이걸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본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큰 선생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시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은 알겠어요. 성령은. 이 물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직도 합의를 못했어요. 회개다, 말씀이다, 정결함이다, 세례다.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 물을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는 징표인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이 베드로전서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에서 물이 저도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개역개정을 보면은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우리를 구원한 물이 21절에서는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구절을 들어서 세례가 구원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아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세례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토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좋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 우리는 세례받음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 아무튼 우리를 구원한 물이 세례다에 감추어진 진리를 반드시 캐내어야지 세례가 구원의 증표라는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물이 세례가 뭔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까요? 근데 또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의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물의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고요. 세례는 반드시. 예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삶은 계속 평생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례를 구해야 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세례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설교자라는 목사라고 해도, 그리고 온 몸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성령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사실 육체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자랑을 하잖아요. 바울이 먼저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을 해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라는 그 표대만을 보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와 성령의 세례를 통과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모든 것이 죽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세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먼저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건도 세례, 십자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냐 못 사냐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게 공생애예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을 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셨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세례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됐던 그 세례, 그거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 뿌림이 아니라 세례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로 적신 정화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있죠. 우리에게 불세례 주시옵소서.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잘못된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그냥 은사예요,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받으셨던 십자가의 성령 세례처럼. 보통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통 지상대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유인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교를 강조할 때 쓰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성교 열심히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는 그런 성교, 그런 전도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세례를 그에게 지어주라고,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그에게 지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죽어짐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잖아요. 먼저 죽어짐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죽어짐의 사건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 죽어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누군가에게 그 죽어짐을 전달하고 십자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을 못해요. 절대. 내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을 먼저 체험하고 느끼고 믿은 그 다음에 내 죽어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모든 교회 앞에서 행하는지 아시나요? 세례 그냥 조용히 가서 받고 와도 되는데 이 세례는 굳이 모든 공동체 앞에서 행합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이유는요, 세례는 개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들 앞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세례를 받는 날은 교회의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고 그리고 다 같이 살아난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몰래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주는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일회성예식으로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제발. 그리고 세례는요, 교회를 다니는 개월수를 채웠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례는 죽음의 십자가를 제가 기꺼이 지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세례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 세례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의 표시라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세례,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는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은혜로 참여하는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할 때 자신을 살피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세례를 내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세례는 완벽한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증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 받는 은혜의 표지가 바로 세례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표지를 살피고 내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기대함으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의 자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